오늘 말씀 제목은 맹수 같은 사람. 왜 그랬을까요? 잘 보시면,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사사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방민족이 자꾸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정착 후 왕정 체제를 향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을 찬성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왕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화를 합쳐서 사무엘 엘서라 부르겠어요.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의 끝자락부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독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름과 같이 사무엘이 중심 인물입니다. 물론 사울과 다윗 왕도 등장을 하지만 지금은 사무엘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배울 때 제사장은 어느 지파이고 누구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했나요? 레위기는 알다시피 레위 지파이고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사장인 사무엘은 역시 레위 지파이자 아론의 자손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이지만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점에서 독특한 점은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과 백성과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선지자는 제사장의 역할과 많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선지자는 그보다 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 뜻을 미리 전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건 사무엘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님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로로 가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때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매우 나이가 많이 늙었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레위 자손이겠죠. 엘리 뒤를 이을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을 뒤를 이을 거는 엘리 아들들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굉장히 행실이 나빴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직을 맡아야 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경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엘리도 자기 아들들의 행실을 굉장히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레이의 후손인 우리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랍게도 엘리를 예상 못하고 사무엘도 상상도 못했을 사무엘에게 그 제사장직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한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을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직접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집에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세 번이나 부르실 동안 엘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어두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이 가장 친밀해야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장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나이가 어린 아이 사무엘을 선택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버젓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런 엘리 집안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인정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두 아들은 블레셋 칼에 죽고 그 똑같은 날에 엘리는 하나님 궤를 빼앗겼다는 그 충격에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과 다윗랑 기름을 부은 일을 맡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마치 하나님께 더운 날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하고 깨끗해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제사장마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암흑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백성들도 우상을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무엘의 처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직 몰랐고 하나님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치명적으로 사무엘은 레위지파 사람도 사람이었으니까 아론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잘해야지 하나님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가 아니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 때 내가 과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쓸 수 있느냐, 난 그거에 중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고 말씀 마치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한 3, 4년 동안을 천국이 안 믿어지더랍니다. 근데 주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야지. 천국에 우리가 전부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아셨는지 이분이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서 그냥 벌판이더랍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귀신 믿냐? 귀신 있는 거 믿어? 이러더래요. 믿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귀신은 왜 여기 있어? 그랬대요. 갈 곳이 없어서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갈까?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천국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깼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천국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천국이 믿어지지 않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간구해 보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제가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누리보듬교회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 쓰임받는 아버지 건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고, 한 주간 아버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